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2026년 골든로드 처치 표 한번 외쳐볼까요? 서로 사랑하자. 시작. 서로 사랑하자. 한 번 더. 서로 사랑하자. 아멘.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2026년을 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영원하다는 뜻이겠죠? 그 중에 하나인 믿음을 또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특별히 7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던 그 일을 회상, 이제 예전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배반했고 불평불만했고 불신앙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8편을 좀 살펴볼게요. 78편 10절로 16절.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 무더기 같기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일단 그 애굽에서 여러분 그 10가지의 기적, 이적을 행하셨죠.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이적이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맞아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이렇게 쫙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만큼은 그 애굽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센 땅에 닥치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서 보호해 주셨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쫙 이끌어냈을 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 적들은 홍해 바다 속에 바위가 침몰하듯 쫙 잠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목이 말라요 하니까 물을 내셨던 반석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시게끔 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같이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요런 소리를 또 합니다. 시편 78편 19절 20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기적같이 어떻게 광야에 물이 있겠습니까? 기적같이 물을 시원하게 얻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원한 물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한테 떡은 주실 수 있을까? 우리한테 고기는 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건데 이거는 아마 못 주실걸. 물은 뭐 어떻게든 주실 수 있었겠지만 떡은 못 주시고 떡이 어디서 나와? 이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서 나와?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이렇게 내뱉었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78편 23절 27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에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에서 하늘을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맞아. 그래서 이슬 같은 것이 매일 아침에 맺혀가지고 그 가시 같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 담아가지고 그걸로 갈아가지고 뭐 빵도 꺼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만나는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딱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만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날아오는 메추라기를 갖다가 진중에 속히 그 60만, 장정만 60만이라 했으니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고기 냄새는 이제 지겨워서 맡고 싶지도 않을 만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기가 입에 씹혀서 입안에 있을 때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아멘. 벌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편 78편 22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능히 떡도 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고기도 예비하실까?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정도의 기적과 은혜는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설마 그것까지 해줄 수 있을까? 설마 이것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도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함몰되어 가지고서는 아예 그런 거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 특별히 더 좋을 일이 있겠어? 특별한 거 있겠어? 라면서 좀 현실에 그런 무감동하고 무의미함 속에 그냥 파묻혀 살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 떡을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를 주셨는지, 이거는 진짜 기상천외한 일이고 이거는 뭐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편을 또 묵상하고 또 히브리서 우리 믿음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말, 이런 불신앙의 말을 너무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기를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했지만 고기도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들을 벌하셨단 말이에요. 회초리로 때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 또는 우리 인생 하루하루에 무미건조하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거 있겠어? 라고 그렇게 그냥 실망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 또 기가 막히신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무시하는 그런 거라는 걸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 있는 거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두 가지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내실 수 있을까? 그런 분이라면 분명 떡도 주실 거야. 아멘. 야, 그런 분이라면 분명 고기도 주실 거야. 근데 이게 그런 말을 할 때 가당키나 한 말이냐 말이에요.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떡이 나냐고요. 뭐 거기 밀도 없고 보리도 없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가 나요. 뭐 거기 그 모세도 말했잖아.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나온 소나 양을 잡는다 한들 그들이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뭐 정갈이나 불뱀 이런 거나 있겠지. 근데 불가능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말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 무슨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야, 광야에 무슨 떡이 있냐? 야, 꿈 깨라. 야, 광야에서 무슨 고기나 먹냐? 꿈 깨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그 조롱받을 수도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자기네들이 그런 놀라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이 되니까 믿지 못해서 깜짝 놀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볼까요?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이때 당시 헤로당 아시죠? 좀 이런 약간 이상한 왕. 헤로당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이제 순교했죠. 그랬더니 유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럼 베드로도 한번 잡아보자. 잡아서 죽여보자 하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베드로를 끌어내서 야고보처럼 처형하려고 하던 그날 전날 밤인 거죠. 그 베드로가 잠이 들었어요. 이제 난 죽는가 보다 하고 기도했겠죠.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때 천사가 쫙 나타나서 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팍팍 쳐가지고 발에 차인 착고도 풀어주고 감옥문도 쑥 열려버리고 자기는 그냥 꿈인가 하고 천사를 따라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만 감옥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 16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아멘. 그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거나 해서 그 헤로당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왜냐면 야고보도 그렇게 슬프게 잃었으니까 베드로는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 우리 베드로 사도님 왔어요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믿지 못할 만큼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기적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우리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진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문 두드리는 소리, 베드로 아저씨인 소리 거를 확실하게 듣고 와 기뻐가지고 얘는 진짜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른들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의심했지만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렇게 계산할 줄 모르고 현실 판단이 조금 부족한 이 어린아이는 그냥 고지고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너무 우리의 현실과 상식과 우리의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어린아이는 우리보다는 그 생각이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현실 그대로 야 기도했더니 진짜 베드로 아저씨가 오셨네? 라고 그냥 고지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어쩌면 진짜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멘. 정말 동화 같은 어떤 상상력. 애들은 진짜 동화 같은 상상력을 해서 애들 하는 말도 가끔 들어보면 저게 맞는 말. 왜 저런 말을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의 믿음을 논할 때 어쩌면 우리보다는 그 아이들의 그 얼토당토 안 한 동화 같은 상상력의 믿음이 더 맞아 떨어지는, 더 그거에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식, 그리고 상식이죠, 상식. 우리의 어떤 빈약한 또 상상력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장,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믿음장에는 그렇게 어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정말 또 다른 표현이죠. 믿음은 경외함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 인정해 드리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살짝 그 능력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방주를 만드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야, 여러분 100년 동안 그거 한번 짓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주변에서 조롱의 소리가 많이 들리겠어요. 야, 홍수가 어떤 것이길래 홍수가 그 전까지 있지 않았다고 했지. 홍수 때문에 사람이 죽었던 일은 없다고 했으니까 네가 뭐 그런 있지도 않은 일 갖고 그런 방주를 짓냐라고 동네 사람들은 노아를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했을 것 같아요. 야, 그 힘들게 방주 짓는 시간에는 술이나 마시고 춤이나 추고 놀기나 놀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라고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노아가 지었잖아요. 고페르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역청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방수 다 처리하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방주를 이렇게 어마무시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 허튼 말 하지 않으시는 걸 아니까 그냥 모른 채 그걸 지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뭐 좀 주저하거나 하나님께 뭐 대들거나 뭐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노아 우리 선배님에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경외함이었다면 우리 아브라함 선배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이죠. 아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뜻, 내 계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고, 하나님 오라고 하니까 오고, 멈추라 하니까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를 이제 믿었던 믿음인 것이죠. 야,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라도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투로
반응을 했어요. 어디 볼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사라가 그렇죠. 말했잖아요. 왜냐면 아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뭔 아이를 가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라고 웃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이 어떤 지적을 받고 나서 태도를 바로 바꿔요. 우리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라는 하나님이 이제 꾸짖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대열에 섰겠죠. 사라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나같이 지금 임신 못하는 이제 다 끝난 여자조차도 아이를 주시고자 한다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능히 그걸 이제 믿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 베드로 사도님이 풀려나왔어요 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을 기도했는데 불가능한 일이 진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사막에서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가능성과 상식을 무조건 그냥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일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 현실로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고 재미없고 그냥 고만고만하네 요 모양 요 꼴로 살다 죽어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너머의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나 영 안 믿어지는데 이런 감정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을 뛰어넘은 나의 결단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결단이죠. 왜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하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줄 알지.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왕한테 화살을 이렇게 쏘봐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선지자가 그냥 3번밖에 안 쏜 거야. 왕이여 왜 3번밖에 안 쐈냐. 그 이사야가 아니야. 그 열왕기인가 그거예요. 더 쏘았으면은 아수르를 확 더 격퇴했을 텐데 3번밖에 못 치겠네요. 그러니까 뭐 대여섯 번을 쏘아라 이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도 징조를 구해봐라. 근데 징조를 안 구해야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을 그렇게 또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느냐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기적과도 같은 일,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구해서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약하고 그것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아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딱 인식한 다음에 할 일은 노아처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야. 허튼 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순종하는 거죠.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보자 라는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는 100년이 걸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응답이 안 와요. 지금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 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불신앙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들으면서 그래 더 기도해봐. 그래 더 그래 네 기도가 아직 덜 찼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받으시기만 하고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일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그럼 하나님은 놀고 계실까? 그러면 커피나 한잔 쫙 하면서 야, 너 또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해봐. 쿠키 한 턱 먹으면서 그렇게 놀고 계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우리 시편 65편 9절 볼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땅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면, 아니 그래야 곡식을 줬을 때도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해서 강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물이 끊이지 않고 땅에 물이 솔솔 들어가서 곡식이 끊임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이 곡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응답이잖아요. 각자에게 그 응답이 다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땅을 예비하는 건 우리도 못하지, 강을 예비하고 비가 오게 하는 건 우리가 못하지,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좋은 때, 다 준비가 된 때, 그때 우리에게 응답, 곡식이라는 응답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진짜 바빠요. 발이 안 보여. 열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놀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하고 계시고, 기도 안 할 때 답답해하세요. 야야 네가 기도해라 빨리. 내가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이런 분이시라는 거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바라세요. 더 믿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더 알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바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더 일하고 계시겠구나 하고 기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편 78편을 읽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또 올해 2026년에 필요한 것은 내 인생 고만고만하겠지 이런 한탄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올해는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올해는 또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아멘. 우리가 가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히브리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 새해에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만나를, 광야에서도 고기를, 그 척박한 메마른 광야에서도 물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현실의 답답함과 우리 현실의 막막함을 보지 않고 정말 이 현실에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2026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적을 많이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